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뭐 10초 만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1분 만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1시간 만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와진 진짜 문제에 대한 참 해답을 얘기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안다라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 복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럽지 않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참된 복과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에게 왜 이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자기들의 소원이 더 컸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것보다는 자꾸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음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리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하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사실은 드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지금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문제는 겪고 있는데 잘 몰라요. 자신들에게 와진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진 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 이 선악과를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먹게 되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네피림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취했다. 말 그대로 모든 눈이 어두워져서 육신 중심이 되어져 버렸고 유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내기 위하여서 하나로 뭉쳤고 그 하나로 뭉친 거로 자기들의 성공을 이뤄보자 했던 게 이 사건이죠.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없어서 문제냐면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 생각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는 거에 빠진 거예요. 홍수 사건, 하나님이 얼만큼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냐면
싹 쓸어버릴 만큼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보고 그 인간을 이 지구상에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실 만큼 인간이 완전히 타락된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란 말이죠. 그게 육신과 유익 중심으로 가게 산 사건이에요. 그게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승리고 그게 참 성공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께 장악된 생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맞는 생각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된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면 저 다리 밑에 가서 노숙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허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나와진 게 아닌 나의 욕심 속에서 나와진 육심 중심, 유익 중심은 결국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나쁘다기보단 여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게 와진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면서부터 와진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와진 어려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가문에서 안 태어났다라면 난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건데,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나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건데, 내게 좀 돈이 있으면 좋을 건데, 내게 질병이 없으면 좋을 건데, 다 이렇게 뭔가 이유는 있지만 진짜 문제를 찾는 데는 도움 안 되는,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함정, 틀, 올무,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정에 빠졌단 말이에요. 틀에 갇혔단 말이에요. 올무 완전 잡힌 상태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원래 자기 생각이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에게 장악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영이 그냥 살지는 못해요. 저는 뭐 좀 이렇게 유식하게 합리적으로 표현은 못하니까 대충 알아들으시고요. 우리 인간의 영은 원래부터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 장악되어 있고 영향받고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영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사단에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지, 우리가 사단을 섬긴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분명히 여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서 슬슬슬?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으로 지배받지 못하면, 영향받지 못하면 본인은 모르지만 분명히요 어둠의 영에게 영향받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이원론으로 저는 모든 걸 말씀드리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느냐, 어둠의 존재에게, 악의 영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원론으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당도 지금 이 전등이라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사라진 거지, 지금도 스위치 내리면 당장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사단에 같이 영향을 준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공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성경에서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문제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저것 때문에 어려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와진 문제야 라는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문제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어디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오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나무에도 절해보고, 돌에도 절해보고, 물 뜯어놓고도 절해보고, 어디 가서 빌어도 보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는데 그걸로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잠시 데일밴드 발라놓는 것처럼 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은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축복으로 나오라고. 죽음 가운데 있지 말고 생명 얻으라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지,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네 삶 잘 살아라, 율법처럼 이해해가지고 요래 지키면은 복 받는다, 지금 그걸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불신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불신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진짜 답을 얻어라. 그게 불신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에게 전달되어져야 불신자는 사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요, 말씀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있는 종교인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 하나님께 부른 자,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불신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나는 아니야 딱 하고 당당하게 있으셔야지, 진짜 영접하셨다면. 하지만 생명은 얻었고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까지 정말 주인으로 오세요라고는 했는데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한 부분 속에 우리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참 문제를,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성육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둠이 모른다 그랬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구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지, 이거는 많이 얘기한다고 알아들어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너를 못 찾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보이는데도 못 믿을 만큼 이 복음이요, 사실 안 봐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은,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들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뭐 다 적진 않을게요. 사무엘이고, 뭐 엘리사고, 바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만 붙들고 진짜 응답을 받았고, 신약 사람은 이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진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응답이라는 게 그러면 또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걸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 묶여 있는 데서 초월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 수준에서 모든 걸 보거든요. 이거를 초월해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초월하는 걸 봐야 하나님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약속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동일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늘 믿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뭔가를 받았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확인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미래의 것이지만 그거를 주실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아직 손에 잡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잡게 하실 거라는 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한 달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월급 줄 거야. 이거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내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월급 날짜만 바라보잖아요. 그날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날짜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봉투로 월급을 줬지만 요즘에는 월급날 돼도 뭐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월급 받는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뭐 받았냐? 아직 못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열면 내가 땅에서도 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에 대한 거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으시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시라니까요. 어떻게 믿냐? 그냥 믿으라니까요. 요렇게 믿냐 저렇게 믿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성경 속에서 응답받았던 자들의 비밀이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뭐 인격이 좋았냐? 아니에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꿈꾸는 그걸 언약으로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그 요셉이 그건 망했습니까? 노예라 가고 감옥으로 갔다고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살인자 됐다고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사위 장인인 그 사울왕에게 계속 죽음의 위기로 쫓겨다녔지만 죽었습니까? 졌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은 거기에 지지 않아요. 결국은 성전 건축이란 언약, 그 언약대로 응답 받았습니다. 엘리사 아람 군대가 빼곡히 쌀 만큼 쳐들어왔지만 그 성에서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왔어요. 바울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이 졌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제자들과 이 바울을 통하여서 250년 만에요.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왜 성경을 이걸 기록해 놨냐? 믿음을 가지라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지는 않겠지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좀 믿어라.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 여러 인물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다 성취시키고 그들은 그걸 믿고 응답 받았는 거 좀 믿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도 지도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본론에서 자, 초대교회 120명 성도가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이들은 예언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를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모든 문제를 끝낼 거다. 이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저주가 넘어갔고 진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120명 성도가 가진 또 언약은 이 예언된 언약이 성취된 언약, 그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자기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제 예언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110명 성도는 봤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구약시대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감동 먹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베드로가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헛소리를 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가만 남았다고요? 예수만 남았더라.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전도자, 저보다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상으로 섬길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혹여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혹여나 저를 의지한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도구이지 바라볼 거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필요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복음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면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건데 이 구원을 누려야지 구원 받아서 나와지는 그 찌끄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되고요.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만 붙들고 승리했다니까요.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 그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그게 주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복음서에 적어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남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는요 성취된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취된 언약.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안에 가지면 우리도 초대교회 120명 제자들처럼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언된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앞으로 성취될 언약도 있어요. 성취될 언약. 성취될 언약 주시고 가셨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시키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내어 쫓길 거고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릴 것이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입지 않을 것이다. 뭘로 주신 언약이라고요? 성취될 언약으로. 이 언약 붙들고요 우리가 나가면은 이 성취될 언약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취될 언약 붙들고 가면 그거 어떻게 보면 예언된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누구 증인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되리라 그랬다. 그래서 주신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실 거를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기다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 못하면서 주실 거를 기다린다라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뭐예요?
시달림이 되겠죠. 언제 주노? 지금이가 내일이가 와 안 주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주는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고 우리는 뭐만 가지면 돼요? 언약대로 성취될 걸 믿으면 돼요. 그게 언젠지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시간표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됐고 그걸 믿고 요셉은 조금 비교적 빨리 됐죠. 한 13년 만에. 이거를 믿고 기다린 모세는 80년 만.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은 120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성취될 날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그랬어요.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 붙들고 가만히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잖아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 때가 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있는데요, 내가 상관없어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때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거를 맛보셔야 해요. 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초월된 상태, 그걸 보고 다른 세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세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얼만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거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두세 번 완전히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누워서 눈가 설탕을 먹다가 어렸을 때. 뭐가요? 눈가 설탕 빠는데 갑자기 목에 턱 걸렸어요. 야, 이게 사탕이요 걸리니까 기억이 생생해요. 그냥 뭐 이러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누가 내 코와 입을 막은 것과는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그래도 뭔가 정신 차려지죠. 턱 하니까 턱 이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보고 말은 안 나오지만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이러면서요 정신이 쓱 가버렸어요. 당신이 다시 정신을 차릴 때는 나는 거꾸로 매달려 있고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내 등을 죽어라 패니까 막 때리니까 이게 이제 다시 거꾸로 나와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한 번은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높은 데서 제가 이렇게 아래를 물 보고 있는데요, 내 친구 놈이 나를 발로 차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그 기억도 생생해요. 물에 빠졌는데 물 반 보이고 지상 반 보이고 이거를 몇 번 꼬르륵 하고 있던 기억이 나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고 잠깐 물 아래 올랐을 때는 날 밀어냈던 내 친구는 사색이 돼서 내가 죽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구해내려는데 이 새끼 진짜 구할 마음은 없었는지 지가 물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요 물에서 걸어 나와서 살았어요. 수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바닷가에 갔는데 튜브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이 바다 파도의 성질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이 파도가 높아지는데 육지에서 가까운 파도는 육지로 밀어낸다네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으면 그 파도가 바다로 밀어낸대요. 제가 그 경계선을 넘었나 봐요. 놀다가. 별로 육지와 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저 바다로 쓸려간다고. 그 와중에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았던 우리 사돈 되는 한 분이 뛰어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끌고 육지로. 그때 아마 못 들어왔다라면 지금 어딘가 태평양 어딘가에 튜브 타고 있는 백골로만 남아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가문에 성장 배경 속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지금 제가 다 이해는 못해도 어느 날 저는 이해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창세기 45장의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형들은요 벌벌벌 떨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한마디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확인되는 그 날에 모든 것이요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날까지 가보지를 못해서 왜 이러니 저러니 힘들니 죽겠니 다 얘기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붙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도무지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까? 좀 이 복음이 쉽게 다가오고 빨리 이해되면 좋겠는데 왜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 잘 이해가 안 되어질까? 소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에 있는데 나의 소원은 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도 우리는요 그래 구원 받았어 그건 뭐 끝 이제 육신껏 채워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야 한다니까. 모든 판단도 그렇게 해요. 모든 말도 육의 것만 해요.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육신으로만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힘 있는 자가 와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구원시켜 주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육신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볼품 없지. 힘 없지. 돈 없지. 배경 없지. 그런 자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거를 자꾸 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거를 보면 우리에게 와진 영적 문제, 영의 죽음의 문제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이해되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뭘 바꿔야 됩니까? 믿음을 바꿔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자꾸 결국은 끝날 땅의 것을 자꾸 믿음으로 가죠. 돈 주실 거 믿습니다. 질병 나을 거 믿습니다. 내 사업 잘 될 거 믿습니다. 참 믿음 좋아요. 믿음 없다도 아니에요. 믿음 나쁘다도 아니에요. 믿음 크고 진짜 믿음 좋은데 그게 이 땅의 것만, 하늘의 것은 없어요. 방법도 바꿔야 돼요. 오늘 다락방 가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요. 불신자라도 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 아니고 복음 없는 자 맞는데요. 어떤 사람 딱 만나보면 이 사람 참 생각과 이 마인드가 참 복음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다 하는데 딱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요. 완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고요. 진짜 불신자지만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내 방법 그거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 그거대로 안 돼요. 세상 성공담 그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됐다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우리 강단에서 서울에 지금 우리가 7대 여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62가지 삶 중에 지금 속해 있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여러분들은 진짜 이해가 되어지기를, 복음이 진짜 이해되어지기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지, 나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지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해되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 받으시고요.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들을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았던 증거와 은혜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이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